기도와 멈추게 만드는 자리, 기도와 멈추게 만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선교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능력으로 무장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와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의 사역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교회와 성도의 좋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사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출발이 무엇인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능력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와 같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당시에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은 유대의 시간으로 볼 때 3시, 6시, 9시 이렇게 세 차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 그러면 플러스 6 하니까 9시고, 그 다음에 3시 그러면 6시 그러면 플러스 6 하니까 12시고, 그 다음에 9시 그러면 플러스 6을 하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9시라 그랬으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그럴 때 잠자다가 사역에서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모든 사역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이 승리할지 실패할지, 우리 인생이 승리할지 실패할지 기도 시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온전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하냐? 계획되지 않는 시간은 항상 나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태클 걸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이제 계획 없이 가면 충동에 의해서는 절대로 좋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죠. 충동적으로 운동해서 건강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 계획을 세울 때 운동이 되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계획을 세운 사람이 공부가 되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충동적으로 공부하다가 또 며칠 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간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하는 게 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잘 계획을 세워서 낭비하지 않는 모습으로 연결돼야만 비로소 능력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기적인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두 가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정보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뭐 당연한 얘기죠. 붙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연결되는 교회다.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만 연결되느냐?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정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할지라도 통신망이 무너져 버리면 그 힘을 쓸 수가 없죠. 근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큰 흐름 깨닫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과 교회에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백성만, 깨어있는 백성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뛰면은 방향 없이 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나중에 보면 다 헛수고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무슨 뭐 맨날 토익 공부하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탭스 공부하고 뭐 보면 다 공부밖에 안 해요. 맨날 뭐 들고 다니고. 근데 기도 없이 백날 들고 다녀 보십시오. 이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뭐 열심히 사는 건 산 것 같이 보이는데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인생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거를 붙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기도 없으면 무능해지고 기도 없으면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 없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종, 특별히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영적 민감성이 생깁니다. 영적 민감성이 생겨서 비로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그때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 생기면 멈추게 만드는 자리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다가 잠깐 멈추게 돼요. 서게 만드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오늘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면서 못 걷는 사람, 뭐 옛날에는 안전뱅이 그랬는데 그게 별로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이 시키는 구걸을 하는 사람 앞에 멈추게 됩니다. 2절 보십시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구걸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죠. 못 움직이니까. 그리고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누가요? 내가 두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두는 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걷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타인에 의해서 종속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걸이 강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다 있습니까? 구걸의 자리에 두어진 삶이에요. 내가 간 게 아니라 내가 구걸하고 싶어 구걸한 게 아닙니다. 구걸의 자리에 두어진 삶, 강요된 삶, 결정된 삶. 물론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민감성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꼭 우리의 사명지에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멈춥니다. 스탑. 그리고 룩이에요. 바라보게 돼 있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하죠. 조금 전에도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왔더니 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만났더니 이번에 그 기도해서 그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뭐 좋은 일이죠. 그죠? 뭐 그런 얘기 하나 들었고 또 한 사람은 그런 거였어요. 목사님 이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막 지나가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멈추게 되더래요. 어떤 형 오빠한테 이렇게 멈추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맞는 얘기예요. 이게 주변에 뭐 잘 알던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지나치던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그 가치가 안 보였는데 이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뜻이 같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배우자라는 확신이 왔대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멈췄대요. 자기도 깜짝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어떻게 멈추게 되나. 제가 그랬죠. 그게 바로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민감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멈추게 만든다니까요. 그러지 않아 놓으면 분주하게 뛰어만 다니지 멈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지루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고 나중에 지치잖아요. 초점을 맞출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멈추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저한테 최고의 그 재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 특별새벽 기도회 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제목을 준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지금 계속 갖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느냐면 기도 제목 받은 거에 지금 거의 한 90% 정도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저 이렇게 하나씩 다 지어나가는데 그리고 넘어졌던 성도가 세워지고 한 10%는 뭐 물론 뭐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쭉 목록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가 머무르는 데가 있어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를 좀 간절히 하고 전화를 걸게 되면 뭐 꼭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 뭘 어떻게 알았냐? 지금 공항이래요. 뭐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게 되고,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멈추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순간에 중보기도 하게 만드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인데 어제 일입니다. 어제 일. 오늘이네, 날짜를 오늘. 제가 좀 일찍 깼거든요. 어저께 좀 일찍 잤기 때문에. 자서 2시쯤에 깨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그 남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부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새벽 2시에 보내는 건 좀 실례인데 그래도 뭐 보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가 필요했을 때 같아요. 그죠? 가정의 문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를 통해서 또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 그죠? Stop and look. 그죠? 서서 바라볼 줄 아는 거. 오늘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를. 눈 맞추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많은 성도들이 속된 말로 삽질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서 삽질하고 저기 가서 삽질하고 어디서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멈춤이 있습니다. 멈춤이. 그래서 그 멈춰서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분주합니까? 우리는 사실 멈추지 못하고 자꾸만 피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뭐 열심히 일해서 그거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꾸 피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학생은 스승 앞에 멈춰야 됩니다. 그죠? 그 필요해요. 나를 가르친 스승이 계시는데 그것도 멈춰야 돼. 멈춰서 한마디 참 감사합니다. 그게 인생을 바꿔요. 제가 어저께도 제가 신방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미국 유학을 갔던 분인데 자기 스승에게 한마디 멈춰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직장 길이 열리는 케이스. 영적 민감성이거든. 기도가 그런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스승은 학생 앞에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격려를 해준 것이 그 학생을 살리는 겁니다. 멈추는 거. 꼭 그런 게 필요해요. 여기도 많은 선생님들 계시죠? 근데 똑같이 학생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어느 학생 앞에 멈추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때는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떤 때는 기도해 줄 마음이 있고, 어떤 때는 질문할 마음이 있고, 그게 영적 민감성이래요. 그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멈추게 만드십니다. 그때 한마디의 격려가 그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봤죠. 요셉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안색을 살폈대요. 얼굴을 살폈대요. 거기서 멈추잖아요. 같이 감옥에 있지만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니까 보이죠. 얼굴에 근심빛이 있더래요. 질문하잖아요. 왜 그러냐. 꿈 꿨다고. 내가 이거 이상한 불길한 꿈이라고. 두렵다고. 해몽해주고. 그걸 통해서 그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멈춤이에요. 멈춤. 기도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게 성도들 기도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멈출 자리에 스탑. 그리고 또 바라보게 만들어요. 눈 피하지 마십시오. 룩하고 보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줄 수 있는 한마디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홍대 앞에 사역을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를 뭐 안 했겠습니까? 참 많이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 사역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죠? 어디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가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뭐 제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그런데 그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딱 이 자리. 그 다음에 홍대 앞에. 여기 오니까 멈춰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멈춰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야 여기구나. 여기구나. 그러면서 멈춰지니까 보이더라고요. 힘든 사람들이 보이고요.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이 보이고요. 보이니까 봐야죠. 룩하고 봐야죠. 그리고 생각보다 외로워하는 장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외로워하는 장년들. 또 어떤 때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요. 분노.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보여요. 멈추는 거죠. 제가 요즘에 신방 사역하는 게 뭔지, 신방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렇게 멈춰야 될 과정에서 참 많이 멈춰요.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2시간 넘게 있다가 왔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스탑 앤 룩. 근데 그 안에서 치유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안에서 해결책이 나오고 그 안에 답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전교인 캠프를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한 250명의 성도가 이렇게 총 인원이 오고 가고 했다 그러대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한 번쯤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때 그 멈춤의 시간이 있었던 사람은요, 자기가 도울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또 자기가 평생 동역할 동역자가 보일 거라고요. 멈춰야죠. 예수님 사역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멈추셨잖아요. 스탑 앤 룩. 바라보니까 바디메오가 눈뜨게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습니다. 그 더울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앞에 멈추시고 스탑 앤 룩. 바라보고 대화 나누시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 회복되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시고 예수님이 우러러봤다 그러죠. 그죠? 돌감람나무,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는데 돌감나무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스탑에 누가 아니에요. 그죠? 멈추고 바라보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게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기만 한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뭐냐? 멈출 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룩하고. 거기서부터 능력과 사명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교회가 멈출 줄 아는 교회, 성령님께서 주는 이 민감성을 가지고 멈출 줄 아는 장소를 발견하는 성도, 그리고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멈추고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잖아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거지를 고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결국 우리 사역의 모든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 그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줄 게 없습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 What I have, I give you.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걸 주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처음으로 가야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What I have, I give you. 없는데 뭘 주겠어요? 어떤 때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이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이에요.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잠깐만 가지고 있어요.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능력의 원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죠. What I have. 돈 있는 사람은 돈밖에 주지 못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잖아요. 돈 있는 거, 뭐 돈 갖고 무슨 큰일 하겠어요. 돈 갖고 할 수 있는 밖에 못 하겠죠. 은과 금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What I have.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In the name of Jesus Christ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명령을 뿌려. walk. 걸으라고. 연결시키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크리플링이라 그러죠. 이렇게 기든 사람, 아무것도 일을 못하던 사람, 그죠? 어떤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워킹, 걷고 시작하고, 그 다음엔 더 재미있는 거, 점핑 했대, 점핑. 뛰고, 나중에 뭐예요? 프레이징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무력한 사람들, 크리플링 하는 사람들이 걷기 시작해, 워킹. 그래서 교인들을 워킹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못 움직이는 사람들,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뛰게 만들어야 돼요. 걷게. 그 다음에 점핑하게 만들어야 돼요. 점핑하게. 지금 우리 가운데 점핑하게 만들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입술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 구걸하는 입술에서 프레이징과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죠. 이제 우리 사역의 그 그림을 아시겠죠? 베드로가 그렇게 무력했던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했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기적인 기도 시간.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이 새벽 기도를 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진짜 뭐 옛날에 맨날 했던 표현이 있죠. 차고 넘치게, 진짜 차고 넘치게. 혼자만 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도 데리고 와야 되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야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기도의 동역자가 모이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엔진이 싱싱하게 돌기 시작하면요, 정말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는 성도가 제가 볼 때 뭐 최소한 1000명 정도만 되면요, 그 1000명 정도의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스탑할 거라고요. 그리고 룩하고 바라볼 거라고. 그때부터 사역의 폭발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크리플링 하는 많은 사람들, 그죠? 꼼짝도 못한 영적 무력한 사람들이 워킹하고 점핑하고
프레이징 갓 하는, 그죠? 뛰고 걷고 걷고 뛰고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이 생명을 주십시오. What I have.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걸 주겠습니다. I give you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환상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능력 있게 사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을 주십시오. 어디에 서야 될 자리, 멈춤의 자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룩하고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어다니는 사람, 그래서 무력한 사람,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 클리플링하는 사람들을 워킹하게 만들고 점핑하게 만들고 프레이징 갓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종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